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여러분 심지어 막 죽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살기 싫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은요, 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영적인 영향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먼저는요, 여러분 이번에 신년 축복성회잖아요. 먼저는 이렇게 귀한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이 귀한 시간에 이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과 더 친밀한,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새벽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가진 죄를 그 다음 날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 전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말인데, 달력 한 장이 넘어가고 아니면 새 달력으로 바뀐다고 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인생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내일로, 여러분 나의 죄를 내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은요, 그날로 끝내야 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때는 꽃다운 청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도 꽃다운 청춘이고, 여러분 몸이 이제 늙었는 거지 뭐 마음이 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아직도 마음은 꽃다운 청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겉사람이 후퇴하는 것을 막을 사람 없어요. 점점 늙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주름살이 그렇게 있어요? 아니 나 아직까지 주름살 없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주름살이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연세분이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일이지만,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한 거예요.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 그런 비결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곰곰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요, 회개로 청산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하시죠. 예? 성령이 알게. 여러분,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속에 저질러졌던 죄는요, 내가 잊어버릴지라도 망각의 강 속에, 망각 속에다가 잊어버리고 떠나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죄는 자연유산 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내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그 죄는 아직까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죄가 저질러졌던 그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뜨겁게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뜨겁게 만났거든요. 막 새벽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회개해야 될 죄의 장면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여러분, 은밀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다. 죄는 자연 유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로 죄를 유산시켜 버려야 됩니다. 회개로 죄를 여러분 청산해야 됩니다.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개로 그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다니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죄입니까? 예?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하면 몰라서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점집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그 자기 언니가 무당이에요. 그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뭣도 모르고 교회 온 거예요. 그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 반갑습니다. 자기하고 내하고 같은 업에 종사한대. 점쟁이가.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분을 앉혀놓고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의 정확한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을 그에게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 5분만 제 얘기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 뭣도 모르고요. 들어드려야 되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막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 우리 점치는 점집에도 장로도 오고 집사도 오고 뭐 권사도 오고 저도 고객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고객이 많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예? 사울이 접신 악한 귀신 역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마음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제가 이 사람 반대편에 앉고 저는 복음 전가하는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을 딱 갖다 들여대고 당신 지옥 간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막. 예? 그 예수의 피의 복음 앞에 꼼짝 못하죠. 야, 내가 지옥 가겠구나. 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실까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약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때부터요, 이 사람의 전화통이 갑자기 막 불이 나기 시작해요. 전화가 또 오고 전화가 또 오고 전화가 또 오고 전화가 또 오고 막 마지막 영접하는 단계 딱 그 순간에 여러분, 악한 영은 악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 받다가 이 사람이 뭔가 낌새를 챘는지 벌떡 일어나더니요, 나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영접 기도는 못했습니다. 복음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악한 사단의 영적인 세력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세력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낱낱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다닙니까? 예? 저는요, 심각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 집에다가, 여러분, 막, 비계 속에다가, 뭐, 여기 속에다가, 뭐, 여러분, 부적 갖다 놓고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뭐, 오래 믿은 건 아니고, 이제, 믿기 시작한 분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요, 아주, 머리가 막 사로잡혀갖고, 머리가 혼탁한 거예요, 뭐. 혼미한 거예요. 비계에다가도 막, 옷에다가도 막, 부적 갖다 놓고 막, 이거 넣고 자라고, 이거 넣고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망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가 회개해야 될 죄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릴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은밀하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아픔을 당했던 그 모든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은 과거 속에 떠나보내고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고 자연유산 되지 않고 내 속에 아직까지 영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결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더 이상 내일로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청산하라는, 지금 청산하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깨달아졌거든. 철저하게 그 죄를 막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뿌리까지 뽑아서 그 죄를 회개로 몰아내고 그 죄를 여러분 속에 가증하게 여러분 달려들어 있던 모든 죄를 여러분 회개로 유산시켜버리고 회개로 뿌리 뽑아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달력이 하루하루 넘어간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새 달력 가지고 온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진짜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잉태를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잉태해야 돼요.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우리는 이제는 죄는 유산시켜버리고 회개로 청산해버리고 뿌리 뽑아버리고, 예? 죄의 결박을 풀어내버리고,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잉태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여러분, 밭을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요 씨앗을 갖다 뿌리면, 예? 깨씨를 뿌리면 반드시 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늘을 갖다 심으면 반드시 마늘이 올라오게 돼요. 양파씨를 갖다 심으면 양파가 올라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은 대로 올라오는 게, 심은 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땅에 이제는 죄를 유산시켜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씨앗을 뿌리자는 거죠. 성령으로. 예?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2023년에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씨앗이 뿌려져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참 성령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여전히 여러분 악한 영이 흩뿌려 놓은, 그 인생에 악한 영이 막 갖다 뿌려 놓은 그런 여러분 욕심과 정욕과 여러분 가증한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의 영적인 영향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예? 여러분, 조금 처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근심, 걱정, 막 불안, 억울함과 원통함, 막 그런 악한 사단에게 막 점령당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영향이 그대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를 유산시켜버리고, 죄를 청산하고, 죄를 뿌리 뽑아버리고, 욕심과 정욕을 몰아내고,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쫙 부러져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면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부터 만나야 되죠.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이러고 온대요. 그리고 교회 와서 나의 첫 음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권사님 성령 충만하시거든요. 그 자녀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 들어도 세상 소리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말을 해도 세상 사람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먼저 대화를 나누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도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겁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부터 만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려고 하는 이 캄캄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려졌는데 그 파랗던 하늘이요 새카맣더라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 막 까마귀 때처럼 새카만 하늘이 그렇게 캄캄함으로 뒤덮여 있더라. 그놈들이 자세히 봤더니 그놈들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 진짜 새카맣게 달려드는 새떼처럼. 예? 요즘에는 전국에 까마귀가 문제라면서요. 까마귀 막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 나가보면은요 막 얼마나 막 까마귀가 많은지 몰라요. 까마귀가 막 그것처럼 온 하늘이 새카맣게 덮여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임재의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성령의 사람, 진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 찔러도 예수가 나오고 때려도 예수가 나오고 여러분 예수가 충만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악한 영의 영적인 영향력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악령의 열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열매를 쭉 적어봤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쭉 적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파괴시키는 게 악한 영의 세력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슬퍼하고 성령의 열매는 기쁨인데 악한 영은 슬픔과 탄식에 빠뜨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악한 영은 미워하고 여러분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는 화목하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의 주변에는 화목하지 않아요. 남편하고도 계속 찢고 뽑고 싸우고 찢고 뽑고 싸우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자녀와도 그렇고 남편과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하고도 이게 불화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게 만드시는데 오래 인내로서 기다리고 결실하게 만드시는데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도 참지 못하고 자기 성질도 참지 못하고 자기 감정도 참지 못하고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요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긍휼과 자비인데 약한 영의 역사는요 여러분 무자비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은 선을 행하게 만드시는데 악한 영은요 그 안에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품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충성하게 만드는데 신실한 믿음 변함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데 여러분 악한 영은요 변덕 부리게 만들어요. 변덕 부리는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돼요. 조석으로 기분이 바뀌고 조석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게요 악한 영이 하는 짓이요. 예? 성령은 온유하게 만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요 거역합니다. 반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이게 악한 영이에요. 예? 성령은 절제하게 만드세요. 성령은 예? 절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절제하게 만드시는데 악한 영은요 무절제해요. 자기 통제력이 없습니다. 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정욕에 여러분 막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막 도박에 빠지고 막 무절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섬긴 그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진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미움, 슬픔, 분쟁, 다툼, 참지 못하고 무자비하고 또 여러분 악하고 변덕 부리고 거역하고 무절제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죄를 회개로 유산시키라 그러는 겁니다. 죄를 여러분 회개로 뿌리 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날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도 내가 망각의 강 속에 내 인생의 과거를 떠나보냈다고 할지라도 회개로 청산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내 속에는요 무서운 어둠의 권세들이 아직까지도 장악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예배를 마치고 막 강하게 기도하는데 그런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진짜 이 새벽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진리의 영 성령을 모시고 이 하루도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말씀으로 참으로 죄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을 기도로 내 안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지만 또 언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특별 작전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누가 보면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녁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은 죄를 내일로 넘겨보내면 안 돼요. 그날에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관계를 풀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예수 믿어도 뭐 변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뭐 자꾸 핍박하고 그런다고 막 입으로 죄를 짓는 거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2023년은 절대로 우리의 입술에다가 성령의 파수꾼 진리의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증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이 뭐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더라 뭐 그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짓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시편 37편 또 시편 73편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어서 여러분 미끄러운 곳에 한번 서 있어 보셨어요? 미끄러운 곳에 언제 자빠질지 모릅니다. 악인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어서 언제 여러분 그들이 자빠질지 모르는 그리고 딱 넘어지는 순간에요 밑에가 미끄럽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썩어 있어요. 미끄러워서 팍 넘어졌는데 밑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그들은 전멸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무서운 심판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주님이 분명히 들으시는 거예요. 악인의 악한 말도 다 듣고 계시지만 의인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예?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2023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는 낱말은 뭐가 들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런다 그러죠. 아니요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밤에도 낮에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반말도 주님이 들으시고 낱말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바꿔야 돼.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 선한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자비의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고 여러분 은혜의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아껴주는 겁니다. 2023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주님께서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를 아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돼야 되고 예수가 충만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슬픔과 단식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쟁하고 다투고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악하고 여러분 거역하고 불순종 불신앙하고 무절제하고 이게 망하는 길이도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축복받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산시켜버리고 죄를 뿌리 뽑아버리고 여러분 안에 이제는 성령의 씨앗, 사랑의 씨앗, 희락의 씨앗,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풍성하게 심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2023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석에 쇳덩어리가 다 붙는 것처럼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자기장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다 붙게 되는 겁니다. 2023년에 진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